네, 할렐루야. 6월 20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8장 9절부터 18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에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에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루옵의 아들 하닷에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다윗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안정이 되고 많은 주변 국가들을 이제 다 다스리기 시작하고 점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다윗이 또한 하닷 에셀의 군대에게 크게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어가게 돼서 이 하맛 왕 도이는 이 군대의 소식을 듣고 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조공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조공을 전리품을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드리는 장면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거다라는 것들로 오늘 이제 이들이 오늘 보면 11절에 여호와께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들어온 재물이 때로는 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행복해하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모습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목회를 함께 하면서 나타나는 현상 하나가 헌금 생활을 잘 하는 분들이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선교 헌금을 좀 많이 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좋지만 나중에 이로 인해서 오히려 시험에 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여러 번 엿보았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게 되면 결국 자기의 어떤 파워를 누리려고 하면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은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헌금을 그냥 할 때는 이것은 그냥 알아서 쓰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알아서 쓰고 그 다음에 선교 지역에서 알아서 쓰고 이래야지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해서 잘 쓰고 있는지는 당회와 재정부와 감사가 이것을 확인하고 감사 최종 보고에서 이게 잘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 되는 건데, 개인적으로 뒤에서 이것을 알려고 하고 말을 만들고 이런 모습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만약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재정부에다 물어보면 되는 거고, 그것을 자꾸 얘기하게 되면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뭐 제가 지금 누구에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혹시라도 앞으로 그렇다라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 다윗이 결국 승리해서 이걸 받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말로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어떨 때는 에너지,
더 나아가 물질, 뭐 자녀,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것이 그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해요.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그래서 막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다양하게 전도를 하고 애를 쓰고 헌금을 할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것은 가장 자신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다윗은 이제 전쟁을 하지도 않고 적을 제압하면서 조공을 받을 만큼 강성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왕으로서 입지가 굉장히 견고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는 얘기는 뭐 많은 해석의 내용이 있지만 억울한 사람과 속상한 사람이 없었다. 적재적소에 잘 배분을 하고 잘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도 이 부분이에요. 이 잘못하면 우리 나라는 여야로 너무나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도 그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가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런데 좀 심한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노동자나 또는 가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쓴 정당도 있고 또는 사용자나 또는 고용주 쪽에서 중심으로 당연하게 쓰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에서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은 그래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정당과 또 그러한 대통령을 뽑고 또 그렇게 대통령이나 정당들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억울하거나 막 속상하거나 똑같이 일을 했는데 많은 것들을 빼앗기고 정당한 대가를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다윗이 행한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그 중심의 기준이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리고 정치를 해왔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부분은 그는 또한 사람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지혜롭게 적재적소에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저도 이제 교회 안에 리더십들을 세울 때에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사람들을 예전에는 세웠고 그런 사람들 세우는 게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따라 그것이 결코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목사님의 의도가 어디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없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필요한 사람들, 장로님들을 뽑아주시고 또 필요한 리더들을 뽑아주시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제 의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제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사람을 심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인위적으로는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만큼 왜냐하면 이것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지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부에 있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또 목회자들 또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잘 지혜롭게 나라나 또는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다윗처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러한 우리 지도자들 되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우리가 만나보게 하시고 그가 어떻게 섬겼는지를 깨닫고 또 우리 삶이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도 객관적으로 우리 교인들이 힘들지 않게 억울하지 않게 잘 목회해 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도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